기쁨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기쁨이 뭐냐 하면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면에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설교하는 것은 좀 진부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대단히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만이 아는 기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점을 우리가 마음에 두고 설교를 들으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묵상하면서 나는 이 기쁨을 알고 이 기쁨을 누리고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스스로 자문자답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중에 기쁨을 좋아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어린 아기들을 참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 어린 아이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루 400번 이상 방긋방긋 웃는 그 웃음 때문인 것 같아요. 어른들은 하루에 그저 한 15번 웃는다고 그러는데, 그 어른들에 비해서 어린 아기들을 보면은 그 방긋방긋하고 웃는 그것이 그렇게 이쁠 수가 없죠. 천사라도 그렇게 이쁠까요? 그 웃는 모습에 매혹되어서 우리는 아기들을 더 사랑합니다. 이 말은 누구나 다 기쁨을 좋아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슬퍼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중에 아무도 기쁨 없는 세상을 살지 못합니다.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크고 작은 기쁨이 그 속에 담겨 있기에 사는 것이지, 기쁨이 송두리째 다 쓸려 가버린 인생을 산다는 것은 그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삶에서 기쁨이 고갈되어 버리면 잘못할 때는 탈선하기 쉽죠. 악한 어떤 방향으로 기쁨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서운 범죄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니 평소에 건전한 기쁨을 잘 모르는 사람, 또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잘못된 곳에 가서 잠깐 느끼는 기쁨을 사냥한단 말이에요. 그만큼 우리에게 있어서 기쁨이라는 것은 중요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참 흥미진진한 본문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이 본문만큼 마음에 가책을 주는 본문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항상 기뻐하지 못한다는 가책을 늘 갖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읽을 때마다 뭔가 마음에 찔림을 받아요. 아마 여러분도 비슷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선망의 대상이 되는 본문이 또 있나요? 야, 정말 항상 기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게 진짜 가능한 일일까? 가능하다면 내가 돈을 얼마를 주고라도 내가 좀 손에 넣고 싶은데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24시간 365일 항상 기뻐하면서 살 수만 있다면 우리만큼 행복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 이게 선망의 대상이란 말이에요. 기독교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쁨이 이렇게 삶에 있어서 중요하기 때문에 기독교 안에 기쁨이 없다면 기독교는 세상 사람들에게 아무런 매력을 주지 못할 것입니다. 기독교에는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세상을 흔들어 놓는 기독교 안에는 분명히 기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어요. 그 중심에 기쁨이 있어요.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울한 그리스도인은 그 자체가 모순이다. 어떻게 예수 믿고 우울한 삶을 살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기독교를 검은 상복과 슬픈 얼굴에다 연관시키는 것만큼 해를 끼치는 것은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은 기독교에는 세상이 모르는 독특한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쁨을 우리가 알면 예수 바로 믿는 사람이고, 이 기쁨을 우리가 알면서도 잘 누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병든 신앙이고, 이 기쁨을 전혀 모른다면 그 사람은 아직도 기독교의 신앙에 발을 들여놓지 못한 사람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유익 있게 좀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기뻐할 수 있나? 기뻐하고 있나? 여러분 한번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명령이니까. 명령이니까 우리가 다시 이 말씀을 마음에 담을 때 반성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보면 키가 주 안에서라는 말에 있는 것 같아요. 항상 기뻐하라는 말은 무슨 뜻인지 잘 알아요. 그런데 그 앞에 주 안에서라는 단어가 붙어 있는 거 보니까 역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이 주 안에 있다. 주 안에서라는 말에 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주 안에서라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런 말 저런 말 할 수 있습니다만은 오늘은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아야겠어요. 주 안에서가 뭘까? 가장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얻을 수 있는 정확한 길은 비교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을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바울을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바울이 우리 보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했으면 자기가 기뻐하니까 기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바울이 기뻐하는 그 면면을 우리가 뜯어보면 주 안에서 기뻐한다는 말은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바울은 특별한 사람이니까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었다 이렇게 하지 마세요. 바울이나 우리나 똑같아요. 바울이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었다면 우리도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사도고 특별한 계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르지 못하는 경지에 오른 사람이다. 물론 어떤 면에서는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주 안에서 기뻐하는 문제는 바울하고 우리하고 다르다고 생각지 마세요. 바울이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었습니까? 우리도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바울과 바울의 형편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우리와 비교해보면 주 안에서 기뻐한다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바울의 이 기뻐하는 면면을 가만히 뜯어보면 이 보편적인 조건을 벗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전문적으로 상담학을 연구하는 심리학자들의 그 연구를 보면 사람들이 언제 기뻐하느냐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 심리학자들은 이런 문제를 가지고 많이 연구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어떤 때 기뻐할 수 있느냐? 4가지를 이야기하더라고요. 우선 사람이 기뻐하려면 사랑을 받아야 된대요. 사랑을 받을 때 사람은 기뻐한다고 그래요. 어린애나 어른이나 할 것 없이 참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듬뿍 받으면 그 기쁨이 생겨요. 그렇잖아요. 또 언제 기뻐하느냐? 자기가 소중하다고 하는 것을 손에 넣었을 때 기뻐한다고 합니다. 돈을 벌고 싶어하는 사람이 돈을 손에 넣을 때 기뻐하지요. 명예를 얻고 싶어하는 사람이 명예를 얻었을 때 기뻐합니다. 학문의 깊은 경지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그 연구의 결과를 만족스럽게 얻었을 때 기뻐합니다. 그렇잖아요. 어린아이는 자기가 원하는 장난감을 손에 넣었을 때 기뻐합니다. 그거 당연한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것, 소중한 것을 손에 넣었을 때 기뻐한다. 또 언제 기뻐하느냐? 자기의 형편을 좋게 받아들일 때 기뻐한다고 합니다. 내가 잘 살든 못 살든 또 내 자신의 형편이 형통하든 형통하지 못하든 자기 형편을 좋게 받아들이고 선하게 받아들이면 거기에 기쁨이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어떤 때 기쁨이 생기느냐? 자기가 갖고 있는 소중한 것을 남과 나눌 때 기쁨이 온다고 합니다. 재산이 있는 사람이 그것을 나누어서 선한 일에 투자할 때, 나눌 때 기쁨이 와요. 지식을 가진 사람이 후학들에게 그 지식을 나눌 때 기쁨이 와요. 좋은 소식을 받은 사람이 그 좋은 소식을 다른 사람들과 나눌 때 또 기쁨이 생겨요. 보통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한 4가지 정도를 가지고 사람의 기쁨의 조건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을 가만히 보면 이 4가지 보편적인 조건을 벗어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한다고 해서 그 기쁨이 갑자기 하늘에서 신비하게 쏟아져서 나도 모르게 가슴이 그냥 뛸 정도로 기뻐하는 그런 기쁨이 아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생각해서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조건의 기쁨을 바울이 자기도 누리고 있고 우리를 보고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바울의 경우를 한번 살펴보십시다. 첫째로요,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기뻐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빌립보서를 보았습니다마는 로마서 5장으로 넘어가 보면 이 사실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에 바울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 참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환난이 뭔지 알죠? 핍박이 뭔지 알죠? 북한에 있는 우리 성도들 생각하면 돼요. 그렇게 혹독한 핍박을 받는 중에서도 즐거워한다, 기뻐한다. 그 이유가 뭔가 하고 그 다음 몇 절을 우리가 읽어보면 5절에 가서 바울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가득 부음바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을 통하여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막 흘러 들어왔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무한하게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무한히 받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환난을 당해도 우리는 기뻐한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 보면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기뻐할 수 있었느냐? 바울만큼 환난과 핍박을 많이 받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렇게 기뻐할 수 있었느냐? 이유가 분명히 드러났어요. 바울은 자나깨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 하는 그 감격을 한 번도 잊지 않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바울은 매를 맞으면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바울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받지 않고 있나요? 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거리가 뭔가요? 아무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너무나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무궁히 사랑하셨습니다. 아낌없이 자기의 외아들을 포기할 정도로 우리를 완전히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 모두가 받고 있습니다. 성령을 통하여 그 사랑을 우리는 마음에 가득히 담고 있습니다. 내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하나님의 사랑은 폭포수와 같이 우리를 가득히 채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받고 있어요. 여러분, 슬플 때 조용히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가를 한번 묵상해 보세요. 마음이 아플 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고 계시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바울처럼 우리도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은 기쁨을 자아냅니다. 만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특별히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속 깊이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 틀림없이 그 사랑은 우리에게 기쁨을 안겨줍니다. 둘째로 바울을 한번 봅시다. 그가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었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였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3장을 한번 보세요. 3장 1절.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우리 보고 기뻐하라고 하니까 바울 자신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 왜 이렇게 기뻐하라고 하면서 바울이 자기도 기뻐하는지 그 내용을 쭉 가다가 보면 7절에 가서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그 다음에 나갔죠.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수님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기뻐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얻었고 예수님을 소유하고 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만큼 이 세상에서 소중한 분은 없습니다. 예수님만큼 우리에게 복이 되는 분은 없습니다. 예수님만큼 우리에게 기쁨의 원천이 되는 분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두,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늘에 있는 모든 축복을 다 소유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바울은 발견하자마자, 이 예수님을 소유하자마자 너무너무 그 예수님이 좋아서 다른 것은 전부 배설물처럼 다 취급해버렸다고 그는 이 본문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예수님을 얻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얻지 않았나요?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안 계시나요? 아니요.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님 모시고 삽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발견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예수님을 소유하고 삽니다. 아멘. 우리 모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렇죠. 우리 모두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는 예수님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소유함으로써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는 은혜는 얼마나 대단합니까? 나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손을 잡고 이 험한 세상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는다는 확신을 갖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우리를 해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뿐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얻은 건요, 하늘에 있는 모든 축복을 다 얻었어요. 예수님 얻자 예수님 뒤로 따라오는 하늘에 있는 영광스러운 모든 축복이 내 것이 되었어요. 얼마나 귀한지요. 이 예수 때문에 바울은 기뻐했습니다. 세 번째로요, 바울을 보면 왜 기뻐했느냐? 바울은 자기 형편을 좋은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자기가 당하는 모든 형편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선한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빌립보 4장 우리 잠깐 볼까요? 4장 10절. 내가, 참 재미있는 말씀이죠. 다 같이요.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 그래서 그 기뻐하는 내용이 뭔가 하고 좀 읽어 내려가 보면 11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다 같이요,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자족하기를 배웠다. 비천할 때도, 부유할 때도, 풍부할 때도, 배고플 때도, 배부를 때도 일체 자족할 수 있는,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이 비결을 누가 주었느냐?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에게 능력 주시는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바울은 어떤 형편이든지 자기가 당하는 모든 형편을 선하게 받아들이고 좋게 받아들이면서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을 그가 체득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처한 형편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만족스러워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불만족스러워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참 행복해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하루하루 사는 것이 너무나 힘들다고 생각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어떤 형편에 놓였든지 우리는 바울처럼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나의 형편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필요하니까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보실 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다고 판단되기에 나에게 허락하신 처지다. 이렇게 생각하고 좋게 받아들이고 감사하면 그 모든 조건에서 나는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배가 가는 데는 바닷물이냐 강물이냐가 차이가 없어요. 짠물이냐 싱거운 물이냐 차이가 없어요. 배는 바닷물에도 가고 강물에도 가는 거예요. 예수 믿고 모든 형편을 하나님이 주신 선한 것으로 받는 사람에게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자신의 형편을 놓고 불만하고 붕괴하고 원망하고 그래서 마음속에 항상 지옥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실험하는 분들 계시면 이 시간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다시 한번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환경, 이것은 나에게 좋은 것이다 하고 받으면 바울처럼 자족할 수 있는 은혜를 내가 얻을 수만 있다면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바울은 자기가 갖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 예수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줌으로 그는 기뻐하고 살았습니다. 1장을 한번 넘어가 보세요. 1장 18절입니다. 바울이 지금 한 말씀 중에 유명한 말씀인데요. 한번 보세요. 1장 18절. 그러면 무엇이뇨?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그 다음에 다 같이요.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혔잖아요. 감옥에 앉아서도 예수님을 막 다른 사람에게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뭐 간수가 회개하고 돌아오고 그 다음에 그 감옥에 있는 지체 높은 사람들이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오고 그래서 네로의 궁전에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꾸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전하는 것도 굉장한 기쁨인데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부자유스러우니까 자기가 전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 때문에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갇혀 있어도 복음이 증거되고 내가 갇혀 있으므로 다른 사람이 더 복음을 열심히 전한다는 소식을 들을 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뻐하고 기뻐하노라. 예수만큼 소중한 것이 없는데 이 예수를 다른 사람에게 전해서 그 사람이 예수 믿고 돌아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영생을 얻도록 만드는 것을 생각하면 막 기쁨을 억누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래서 항상 기뻐할 수 있었어요. 감옥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어요. 바울의 경우를 우리가 이렇게 검토해 보면 바울이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었는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 주 안에서라는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대충 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네 가지로 말씀드렸어요. 주 안에서가 뭔가 바울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기에 항상 기뻐한다 그 말이에요. 주 안에서가 뭡니까? 주 안에서가 뭐요? 나는 가장 소중한 예수님을 얻었기에 나는 항상 기뻐할 수 있다. 주 안에서가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여건, 처지, 형편을 선하게 여기기에 나는 항상 기뻐할 수 있다. 주 안에서가 뭡니까? 나에게 있는 가장 소중한 예수를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있으므로 나는 항상 기뻐할 수 있다. 그래서 주 안에서가 뭔가 대충 우리는 감을 잡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기억에 남을 수 있어요? 주 안에서가 뭐라고요? 첫째 뭐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있다. 그러기에 항상 기뻐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뭡니까? 가장 소중한 예수를 내가 얻었기에 기뻐할 수 있다고요. 또 세 번째, 나에게 주어진 환경을 좋게 보는 자족하는 은혜가 있기에 나는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소유하고 있는 예수를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기에 나는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주 안에서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조금 더 이상한 거 아니에요. 바울이 기뻐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배웠다고 해서 우리에게 기쁨이 찾아오는 거 아닙니다. 다시 하나 중요한 거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기뻐하기 위해서 바울처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왜 선택을 해야 되느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명령하니까 그렇습니다. 카이레테 하는 이 헬라어 말은 습관적으로 계속적으로 기뻐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계속적으로 기뻐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쁨을 선택하라는 말입니다. 선택하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원망하고 붕괴할 이유를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이유를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둘 중에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 붕괴하고 원망하면서 살 이유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할 이유를 선택할 것인가? 여러분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주 안에서의 양지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주 밖에서의 음지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양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기독교에는 독특한 기쁨이 있습니다. 이 기쁨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아름다운 은혜를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넘치도록 성령 안에서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